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되고 거짓된 우상만 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로 걷게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도 듣지도 않았고 누구 하나 일어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너네 한번 우상을 의지해봐라.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너네 아수르를 한번 의지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징계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실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뭐 우리에게 우상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수르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거죠. 이 당시가 이제 여로보암 왕 때인데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던 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그렇게 자기들을 도울 줄 알았던 우상이 나무 조각 돌 조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죠.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가 자신들을 도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수르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멸망시키는 그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정말 복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아멘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케 하는 징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사랑하셔서 하시는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하시지만 영원한 멸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형벌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징계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그때 그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멘하고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복되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려주세요.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그 미워서 징계하는 것 아니고 아드마, 스보임, 그러니까 소돔 땅 옆에 있던 성들이거든요.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성읍들인데 그것들처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러한 사랑은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징계를 하시는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징계하신 거죠. 진노로 아주 분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 아니고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사람처럼 대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한이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정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몇 번 기다려 줍니까? 내가 3번은 참겠다라고 말하는 정도밖에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족 간에도 원수로 지내기도 합니다. 뜨겁게 정말 평생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살고자 맹세를 하고도 무엇이 기분 나쁘면 서로 갈라서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죠. 이러한 사람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의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듯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 용서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포로되어서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방에 흩어진 자들에게 그 구원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한 백성들은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12절에서는 이러한 은혜의 사랑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하고 있어요.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지 못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책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생명길, 천국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 따르며 하나님 영광 위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